먼저 우리 화면을 볼까요?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보시는 성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했다 해서 동문 혹은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성문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 문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황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귀 타시고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이 문으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문 앞에는 무덤들이 즐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맞이하겠다 이런 소망이 담긴 무덤들입니다. 그런데 이 16세기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황금 성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문 앞에 자기들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황금문이 막혔다고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올해도 강림절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4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림절은 다른 말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이 절기를 공식적으로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강림절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번 있는 일입니다. 한 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탄으로서의 강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강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강림절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본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나라마다 결혼 풍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 옛날 결혼식 풍습이 아니라 요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대로의 결혼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정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부모들에 의해서 배우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식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약혼식 때에 남자는 여자 집에 찾아가서 약혼식이 여자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장인 될 사람에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이건 여자의 몸값이 아니라 그동안 키운 딸을 자기 신부로 허락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랑이 이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약혼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랑이 꼭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여기 아들만 있는 부모님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값비싼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값비싼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약혼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신랑으로부터 신부의 아버지가 돈을 받으면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받으면, 신부가 받으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이 신부가 포도주를 거부하면 약혼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포도주를 나누는 그 행동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이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찬은 주님과의 언약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약혼식이 끝납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단계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 집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준비해 놓은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신랑은 신부를 떠나갑니다. 신랑이 집을 준비하게 되면 다시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데, 문제는 언제 집이 준비될지, 그래서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신부도 모르고 신부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신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는 집이 준비되면 결혼 날짜 잡고 그때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결혼식은 집이 준비돼야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양가 부모가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를 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통상적으로 볼 때 1년이나 2년 정도 그렇게 준비돼 걸린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진 않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다리는 사이에 많은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제일 많이 헤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군대 갈 때, 이때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약혼식을 끝낸 신랑 신부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린다? 참 이것도 신부로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랑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약혼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까지 지키고 흔들리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다고 할 때에 분명히 변수도 생기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초대교인들은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향해서 조롱하는 조롱의 말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되는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렇게 어수선한 이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신랑 예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잘 준비된 신부로서 모습을 갖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약혼한 신랑은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신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를 떠나면서 이 신랑은 선물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 선물은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선물 보면서 편치 말고 지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약혼한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되면 신랑이 준 그 선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올라간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에 지쳐있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선물로 허락한 이 성령으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신부로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의 강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